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즉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희대의 살인마였던 김대두가 그랬듯이, 그리고 방탕하였던 청년 어거스틴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5월 8일에 우리나라 프로축구 개막 경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는데 비록 무관중이었지만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첫 번째 골을 넣었던 선수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이렇게 수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수어의 뜻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존경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번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서서 싸웠던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또 존경과 또 응원의 마음을 전하려는 골 세레머니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또 답답하였던 이 사회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외식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분적이지만은 이 학교를 가게 된 것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회복되어진 그 일상생활보다도 더 귀하게,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그래도 놀라운 은혜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 누구의 덕분일까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잘 대처하게 된 것도 누군가의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도 누군가의 덕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성령님 덕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신 그 뜨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늘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충만할 때도 있었고, 또 내게 놀라운 능력들이 임할 때도 있었죠. 우리는 그러한 뜨거움이나 감동이나 또 그런 능력을 우리는 흔히들 성령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뜨거우면 성령 받았다, 마치 물건을 소유하고 받듯이,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임하면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소유의 개념으로 썼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 세 가지의 정말 귀하고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영접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이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등록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심지어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교체하겠다, 바꾸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나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겠다, 이게 바로 영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라면 이 영접한다는 것이 참 쉽게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4대 성인 중에서도 가장 점수를 매겨볼 때에 훌륭하신 분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분으로,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가 누가 그랬다더라 이러면 우리가 쉽게 믿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누가 카더라 한다고 해서 쉽게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직접 그 증거를 봐야 믿고요, 내가 직접 그 증언을 들어야 믿습니다. 심지어는 CCTV를 통해서 영상을 내가 보면서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 조작 아니야? 누군가 이거 손댄 거 아니야? 편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면에 대한 CCTV 영상이 있습니까? 또 우리들 중에 장모님 중에 대표가 누가 한 분이라도 그 골고다 현장에서 예수의 모습을 사진이라도 찍어 오신 그 사진이, 현장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영상 하나, 현장 사진 하나, 예수님의 육성 하나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림자조차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조금 전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성천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끝날에 다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CCTV를 보여줘도 못 믿는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세뇌 교육을 당했기 때문입니까? 공산당처럼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만약에 아주 유명한 세계 석학이 이곳에 와서 막 프로젝트를 띄워놓고요, 논리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증거 하면서 수백만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구주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와서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내 죄를 2000년에 죽으신 그분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웃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요, 내 힘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요, 또 내가 예수님을 또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믿게 되어진 것 다 성령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주신 은혜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게 하시는 은혜. 지난주 금요일에 고향에 있는 국립암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모님 중에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이 대장암 3기 수술이 있어서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평상시에도 암이 제일 무서운 병이다 늘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또 환자보다 더 환자처럼 보이는 그런 보호자들의 그 지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실감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암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하는 병이 하나 있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당연병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부부의 희생, 부부의 섬김을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조차도 덤덤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가 정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세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넘쳐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줬지만 정작 받아들인 우리는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선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뭐 은혜고 그게 뭐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한 1,000만 원 주셔야 돼, 한 1억 정도 막 그냥 뭐 주셔야지, 우리 그 정도쯤 돼야지 조금 우리 마음이 바뀔까. 그 이하는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귀찮게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예배 때문에 부담스러워 죽겠다고 말씀과 기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막 지루해 죽겠다라고 막 요즘 할 일에서 죽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시간이 이렇게 남는데 성경 한번 써봐? 이런 마음이 1도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노트를 드려도 저거 받아가서 한번 적어봐 하는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거죠. 제발 좀 성경 읽어라, 써라,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성경 일독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도들과의 교제가 귀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코로나 때 가능하면 가까이 안 보면 좋고, 웃자운동 좀 멀리 하면 좋고, 이런 마음이 들고요. 봉사하는 것은 교회에서 참 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는 자랑할 게 다 있습니다. 뭐 군뱅이도 그런 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 아닙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이 껍벅 죽는 아브라함조차도 뭐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던 그런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볼 때에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 감격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올라오신 것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기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나 영상으로나 이 예배의 자리 앞에 나와 있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나요? 우리가 뭐 중요한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뭐가 동기냐, 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 끼고 뭐 찬양한다는 게 뭐 그래 남들이 볼 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를 귀히 여기고 나온 이유는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뭘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꽤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성전을 섬겨 중직자가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사 예배를 가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빠뜨리지 않고 하는 그 축복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에 거울을 주십시오. 거울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거울은 우리의 육신의 더러움을 보는 거울이 아니라, 육신의 더러움을 보는 거울은 거실에도 있고 욕실에도 있고 몇 군데나 현관에도 있고 하는데, 바로 우리 그런 육신의 모습을 보는 거울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록 구원받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결심은 수백 번 더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 중에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그게 가정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되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이 지금은 30평 사는데 다음엔 40평 살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은 뭐냐면 자신을 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셨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라고 고백한 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부족함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속에 자동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자동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죠. 전 국민이 일어나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하면서 그렇게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미 다 용서받은 죄지만 하나님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나게 하는 은혜. 네, 저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귀하지만 이 세 번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든든했는지 몰랐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애굽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늘 구원받았지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지만 실제로는 지옥처럼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할까요? 자꾸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지만은 그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구원을 취소하는 게 아니야? 아닐까? 지옥 보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어디에서 눈을 뜰까요? 천국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눈 뜰 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보다도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자꾸만 뭘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고 붙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사탄이 짓밟고 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자꾸 생각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깊은 물 속에서도 불꽃 가운데서 내가 지켜주노라, 이 말씀을 자꾸 생각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부모님은 내가 뭐가 정말 제일 필요한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뭐 약하겠노 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약하냐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기도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물어보면 아빠 기도해야지 압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뭘 위해서 뭘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하나님 정말 이거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마치 야곱이 막 그렇게 씨름하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그거를 막 붙들고 기도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네가 그렇게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간구 속에 저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는 생각남의 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파트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성도가 되어지고 싶은데,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보다 더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저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외할아버지가 90이 넘어서 소천을 하셨는데요, 아들이 한 명 있고 딸이 9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잖아요. 외갓집 가면 꼭 그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이렇게 호롱불 켜놓은 그 방 안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인데, 그러면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면, 아들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10명인데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한 30분을 기도하시면 n분의 1로 3분씩 나눠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저는 가정 예배 시간이 지겨워서 견딜 수 없는 건데, 대부분의 시간은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요. 그 중에서 아들을 위한 기도가 한 80% 정도 됩니다. 시간의 80%는 아들 한 명을 위한 기도고, 그 나머지 20% 가지고 9명의 딸들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다. 왜 할아버지의 기도를 그것밖에 못 받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삼촌에겐 대단한 기도였겠지만.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지로 차가 출발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장례 기간 동안에 이모들하고 농담이나 하고 한 번도 울지 않으신 분들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셔서 이제 좀 철이 드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영찬아, 이제는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노?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 얼마 되지 않은 기도인데 그 외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게 바로 부모의 기도의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소중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애가 전역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애가 이걸 합격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적극적으로 제가 늘 잊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 기도보다 더 대단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군에 가 있는 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잊지 않고 부러짓고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한 건 자기 엄마지, 자기 아버지지.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가슴 졸이며 기도해서 하면 그 엄마 아버지지. 엄마 아버지 기도만
한 기도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배라도 부모 기도보다 못합니다, 집사님. 그 기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부모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 딸 구별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런 부모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도 귀하지만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의 기도가 내 뒤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 앞뒤 문맥을 보게 되어지니까 왜 우리 성도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가? 왜 복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너무 철이 없어서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이끌고, 말씀을 생각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함으로 늘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리에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2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즉 우리들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우리를 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지금은 내놓을 것 만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지만 조금씩 가다듬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런 열매를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주렁주렁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신 대로 생각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내자로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나를 이끌어가고 드라이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들은 마침내 열매 맺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강단 장식도 이 불의 혀 같은, 또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님의 것을 표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헬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는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요, 어떻게 무엇을 돕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